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80장입니다. 찬송가 380장.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날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잠언 12장의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12장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라는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잠언 12장입니다.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 같으니라. 사람이 악으로서 굳게 서지 못하거니와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의인의 생각은 정직하여도 악인의 도모는 속임이니라. 악인은 엎드려져서 소멸되려니와 의인의 집은 서 있으리라. 비천이 여김을 받을지라도 종을 부리는 자는 스스로 높은 채하고도 음식이 필절한 자보다 나으니라.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거니와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는 지혜가 없느니라. 악인은 입술의 허물로 말미암아 그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나느니라.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곤고를 듣느니라.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증인은 속이는 말을 하느니라.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의인에게는 어떤 재앙도 임하지 아니하려니와 악인에게는 앙화가 가득하리라.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감추어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미련한 것을 전파하느니라.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곳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부귀는 부질한 것이니라. 아멘. 22장까지의 말씀이 바로 악인과 또한 의인에 대한 대꾸의 짧은 말을 잠언의 이야기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잠언 10장부터 계속 되어지는 귀한 말씀 가운데 특별히 짧은 어구로서 의인과 악인이 어떠한 모습을 대조적으로 이루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면서 12장의 이야기는 특별히 언어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특별히 1절에 보시면 훈계를 좋아하는 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지혜로운 자는 훈계를 멸시치 아니하고 그 훈계를 온전히 받아들임으로써 자기의 모든 것들을 바꾸는 것이 지혜로운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성경은 우리가 읽어감에 있어서 많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배우고는 있지만 결국은 그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가르침을 주는 것이고 또한 책망의 말씀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의 삶을 바꾸는데 어떤 길라잡이가 바로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12장 1절의 말씀을 통해서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곧 지혜로운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훈계는 사실 우리가 듣기 좋은 말보다는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고쳐야 하는 그런 어떤 견책의 말이고 또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많은 어떤 불편함이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자는 훈계를 좋아한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훈계는 사실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을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거울과도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잠언 12장의 말씀을 하나하나 읽을 때마다 우리는 두 가지의 사람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악인의 모습이고 하나는 의인의 모습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읽어 나갈 때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단지 눈으로 보여지는 그 말씀 가운데 두 가지의 영역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결국은 그 결과가 판이하게 다른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가르침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올라와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행동을 바꾸는 것은 결과를 바꾸기 위한 그런 믿음의 노력일 줄 압니다. 우리의 결과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의 결과가 아니라 바로
저 천국을 소망하며 꿈꾸는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만이 진정한 우리의 모든 것들이 바뀌어졌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회개라고 이야기하고 회개를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귀한 성도의 모습으로 바뀌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겁니다. 잠언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는 것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서 바꾸는 그런 어떤 길라잡이가 바로 이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만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모든 것들을 살아낼 수 있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오늘 이 12장의 말씀을 통해서는 언어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하는 말대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대로 이루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악인의 말은 죽이는 말이고 깨지는 말이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말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치 않게 하는 그런 말이다라고 악인의 언어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인의 말은 그렇지 않는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의인의 말은 근심거리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근심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결국은 근심을 이겨낼 수 있는 귀한 말씀이 바로 선한 말이고 의인의 언어 생활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잠언 12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의와 지혜는 충고를 어찌 보면은 훈계를 즐거이 받아들임으로써 우리의 언어 생활이 바로 많은 사람들, 나를 살리는 것도 중요한 일이겠거니와 결국은 나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의 삶을 살리는 것이 진정한 의인의 삶인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 사실은 여러 가지 주제가 이렇게 좀 혼재되어져 있는 그런 구성으로 잠언 12장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지만 결국은 우리의 언어 생활과 또한 우리의 일상생활이 악인의 삶이 아니라 의인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4절과 18절에서 19절, 22절에서 23절, 25절의 말씀을 통해서 언어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는 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는 것은 사람은 자신이 말한 것과 행한 것에 따라 복을 받거나 재앙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의 언어가 부정적이면 하나님은 그 들리는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바꾸어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죽겠다 죽겠다라는 말보다는 살겠다 감사의 말을 더 많이 한다면 우리의 언어 때문에 우리의 일상생활이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세상과 많은 사람들의 어떤 차이점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믿는 사람들은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서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고 환란이 있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대표적인 것이 우리의 언어 생활입니다. 고난이 찾아와도 기뻐할 수 있고 역경이 있어도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나눠줄 수 있는 도구가 바로 우리이어야 합니다. 근심이 찾아올 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근심을 이겨낼 수 있는 거룩한 은혜는 바로 선한 말과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바꾸어 주신다라는 것이 오늘 잠언 12장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종종 제가 기도할 때 이런 기도의 간구를 올려드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이 모든 것들이 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고 그 손이 수고한 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런 기도의 내용을 가끔 제가 기도문 가운데 섞어서 할 때가 있습니다.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다 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애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도와주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수고의 열매를 얻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수고한 대로 그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강권의 역사인 것을 기도문을 통해서 또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는, 그 손이 수고한 대로 얻을 수 있는 것은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주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작 수고하고 근면하고 부지런히 우리 일상생활을 일구어 나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도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한다면 그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없다라는 것이 본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언어, 우리의 말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말을 하면서 열심히 수고하고 부지런히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에게 근심의 상태가, 근심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 우리 일상의 삶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바꾸어 갈 수 있음을 오늘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근심을 치료하는 가장 귀한 방법은 바로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 근심거리를 나누는 것입니다. 내가 힘들고 내가 어렵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근심을 나누는 그 순간 우리의 모든 문제는 절반으로 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옆에 있는 지체에게 근심거리를 이야기하는 것, 그것은 바로 근심을 치료하는 첫 번째 목적이고, 우리가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의 근심거리를 이야기할 수 없지만 여러분이 기도라는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 토로할 수 있는 것,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도구가 있기에 여러분의 근심과 여러분의 역경을 하나님께 이야기함으로써 여러분의 근심을 치료받는 시작점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여러분이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내어 맡겼을 때 바로 우리의 근심은, 우리의 역경은 바뀌어지고 치유될 수 있는 바로 그 시작점이 바로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이야기함을 통해서 나온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는 말의 내용이 도움이 되는 것이어야 근심을 치료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긍정적인 마인드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토로했지만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근심이 되는 이야기와 부정적인 말을 한다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질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우리의 언어, 우리의 일상생활이 감사와 기쁨의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대로, 그 이야기대로, 그 언어대로 우리의 삶을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모든 것들이 선하게 바뀌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삶의 자리에서 그와 같은 일상생활을 영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언어 때문에, 여러분의 고백 때문에 모든 것들이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근심을 치료하는 마지막 방법은 바로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 주변 사람들을 치료하는 것이고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일 줄 압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이 근심된 삶이고 어려움의 삶일 줄 압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 소망을 두는 사람이 아니라 결국은 저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천국이 어떤 곳인지 잘 소개하고 있을 겁니다. 근심도 없고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으며 더 이상 그곳에서는 애환이 없는 곳이 천국이라고 우리는 알고 소망합니다. 바로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근심거리가 있는 사람들에게 천국을 보여줄 수 있다면, 맛보게 해줄 수만 있다면 바로 그 모든 근심은 나의 근심 또한 치료되겠지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근심마저도 치료할 수 있는 시작점이 바로 복음의 메시지이고 우리의 언어일 것입니다. 의인은 바로 악인과 대별되고 대비되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이야기하지만 악인의 결말은 결국 하나님께서 돕지 않는다라는 것이 잠언 12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의인의 길을 걸어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악인의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의인의 길을 걷고 의인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는 부지런함도 주시고, 또한 우리가 말하는 그 감사의 말씀대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바꾸어 주시는 분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잠언 12장의 말씀을 한 절 한 절 읽어감에 있어서 하나님, 악인의 길, 지혜롭지 못한 자의 모습이 아니라 지혜로운 자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혹시 불편한 이야기이고 충고의 말씀이다 할지라도 그것을 훈계의 말씀으로 즐겨할 수 있는 지혜로운 자가 되고 의인의 길을 걸어갈 때 바로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해결받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우리의 언어가 기쁨의 찬미의 제사를 올려드리는 것처럼 삶이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바꿔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언어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의의 도구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다시 한번 주님의 성소에서 귀한 찬미의 제사를 올려드리며 또한 믿음의 성도로서 특별히 의인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그런 삶의 모습을 다시 한번 잠언 12장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을 지키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언어가 감사와 찬미와 또한 기쁨의 말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거룩한 입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일상도 우리의 삶도 악인의 삶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셨던 귀한 말씀처럼 의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고백이 있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훈계를 좋아하는 자가 바로 지혜로운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훈계의 말씀을 주셨을 때 그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가지고 악인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바꾸어 나아감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러 올라왔습니다. 저희들이 기도할 때 우리의 심령 가운데 거룩한 영, 성령의 충만함이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